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만이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면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저 많은 주간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여 전도의 열심을 부어주시고 저 주간 영혼들 한 영혼으로 살려서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저들에게 큰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학문을 40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학문과 등망과 인격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애굽 세상을 통치하고 왕을 될 수 있는 그 모든 인격을 다 갖추었고 학문을 배웠지만은 모세는 세상의 그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보다도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는데 여기에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그 왕자의 그 직분에서 노예를 선택했고 고난을 선택했다. 참으로 모세는 너무나 하나님의 이 뜻을 너무나 잘 안 사람이 모세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결과는 상이다. 상 받는 것을 생각하고 모세는 세상의 그 모든 부귀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믿음대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희생을 하려고 했으니 앞에 사람들은 가족이요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은 모세는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려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권세보다도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 받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뛰어들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뭐냐?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노예는 뭐냐? 첫째, 주택이 없다. 주인 집에서 거기에서 얹혀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만 한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섭하는 자가 가족이 없다. 간섭하는 자가 없고 가족이 없다. 주인이 시키는 네 번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되는 것이 이 노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의 노예로 일을 한 사람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일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다.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고 오너라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 일만 하고 하러 왔다 이 말씀. 그리고 그 일만 하고 갔다. 모세는 바로 왕궁의 주택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노예로 뛰어들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해가 빠지면 자기가 거처할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마태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러 함이 아니요 성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성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뭐냐? 우리 인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도신인승하고 말 한대로 다 되는 이는 놀라운 능력,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만은 뭐냐? 그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꼴라는 무슨 꼴라는 은사를 받았다고 막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설치고 많은 성도들을 실족을 시키고 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목사라면은 전도사라면은 바로 이런 주님이 갔던 이 고난의 길, 모세 갔던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을 맺어야 뭐냐? 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응? 바로 주님 앞에 상 받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상을 많이 받을까? 이 일에 욕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도 집도 없고 땅 한 평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십자가 지고 갔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은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믿음은 상을 받는 믿음에서 차이가 있지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믿음과 상 받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뭐냐,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일해야,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해야 상이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고 남을 살리는데 이 일을 해야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 그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일을 하면은 뭐냐, 기다리는 것은 화밖에 없다 이 말씀. 목회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나가 이룰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상을 많이 받을까? 사도바울과처럼 그런 우리가 상 받기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는 노예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일을 했다. 상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상을 많이 줄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찾고 있다 이 말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많이 줄까?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상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뭐냐,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은 뭐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고난에서 고난으로 인생을 끝냈지, 그 능력을 이용해서 고이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그들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는 상을 많이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뭐냐,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상으로 받은 노트와 문방구에서 산 노트와의 차이가 있지요. 학생이 노트를 보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되지요. 상을 받으려면 뭐냐, 그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학생은 뭐냐,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모든 그 직분이 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을 많이 받도록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한 만큼, 행한 만큼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도록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습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습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습관으로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습관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이런 능력과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습관을 잘못 들면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이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점쟁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점을 치주고 돈을 닦고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그런 잘못 습관을 가지고 잘못 배우면 그렇다 이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많이 받을까 그 일에 몰두하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열조들이 그 믿음 사상 그 근을 본받고, 아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열조들을 배우는 것은 뭐냐? 그들의 열조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사상과 믿음과 인내력과 담력과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서 나도 이와 같이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그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주님 앞으로 다시는 그 나라가 될 때에 상을 받아요. 주님 앞에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예 길을 선택했고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40년 그 공부했는 그 모든 학문을 지우기 위해서 40년이 걸렸다. 미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애굽에서 배한 학문을 다 없이 하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을까 아멘. 하고 노력하고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고 죽은 자도 기도하면 살려낼 수 있고 온갖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상 많이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하고는 틀리지요. 오늘날 종들은 어떠하든지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출세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온갖 근무수수를 다 써가면서 오늘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이 안타까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펄 끓는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그 부유와 영광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세상의 낙을 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세 몽도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지옥도 세세 몽도로 괴로워 떨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을 많이 줘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나니.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매라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래서 애굽의 나라에 장자가 다 죽는 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피를 뿌리고 장자를 죽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 민족의 이 단결력과 선민의 이 화합된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에서 믿음이 화합되지 않고 이 민족이 이 단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맹 이스라엘 이 민족에도 장자고 뭐고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단결력, 이들의 이 믿음의 이 합, 이 하나가 됨으로써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뭐냐? 한 사람도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화를 피해서 애굽을 탈취해서 뭐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위대한 이 믿음의 이 민족, 모든 가정의 유월절의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애굽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 사람이고 짐승할 것의 장자는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단결심, 이 믿음이 온 민족이 믿음이 똘똘 뭉쳐지기 때문에 뭐냐? 이 장자가 죽는 사람이 죽는 이 화를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들은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피할 수 있었고 유월절을 승리로 거둘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안식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안식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었다. 아멘. 그러니 이 민족의 이 믿음, 이 단결력, 우리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이런 단결력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모든 것이 말이고 언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이 일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낼 때 얼마나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오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오늘날은 서로가 다 틀립니다. 10사람 모아놓으면 10사람 말이 다 틀리고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틀린다. 얼마나 이 성경을 바로 모르면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안식에 갈 때는 달라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다. 언제라도. 그래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갈 시대가 되면은 뭐냐? 안식에 들어가는 진리가 이제 공개되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면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팍해지고 그 안식을 믿지 아니하고 한다. 이것이 참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안식인데,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진리를 전해주고 이럴 때 뭐냐? 그 진리를 전해주는 종을
대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울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안식에 갈 시대가 될 때 그 안식에 그 들어가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대적하고 그 종을 대적하면은 뭐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진리를 전하는 모세를 대적하다가 다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다 하나님을 믿되 안식은 믿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기독교까지 예수는 다 믿고 하나님을 믿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천년 안식을 줄 것을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안식에 못 들어가고 멸망하게 되고 생명에서 도말되고 만다 이 말씀. 그러니 시에 따라 하나님께서 되어질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거기에 적용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윤리와 법도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진행돼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이 경륜이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서임을 받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다. 믿음으로 했다. 바다가 아닌 육지라도 뭐냐 믿음이 없으면은 건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뭐냐 물을 갈라 육지로 되었으나 이들은 못 건너 갔다. 왜 못 건너갔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죽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굽 사람이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은 된다 이 말씀. 아멘. 그런데 애굽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말았다. 하나님 앞에는 바다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를 창조한 것은 다 맹근을 것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주 쉽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만 있으면은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너희가 기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뭐냐?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더라면 바다가 던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기하할 모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의 기하시 받아도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기사를 행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육지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바다나 육지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애국 사람도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못 건너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못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백성을 죽이는 그와 바다를 건너가는 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도 애국 군인들은 뭐냐? 이들을 해치지 못한 것입니다. 늘 애국 군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따라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는데 이들은 마병을 가지고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했지만은 뭐냐? 이들은 죽이지 못했는 것입니다. 꼭 홍해 바다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애국 군대가 마병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는 것입니다. 아멘. 홍해 바다를 건너서도 불기둥으로 막아주며 그만이 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니까 아무리 애국 군대가 거기에 마병을 타고 아무리 해도 이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못 삼킨다 이 말씀.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무리 저 북방 붉은 짐승이 오늘날 이 세계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세상을 10개, 20개 불을 태울 수 있는 이는 무시무시한 이는 핵물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도 뭐냐? 종말에 하나님의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무장한 사람들 앞에 저들은 다 버리처럼 끄끄러지고 만다 이 말씀.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장한 이 말세 종들 앞에는 뭐냐? 다 예레미야 1장처럼 파괴되고 파멸되고 부서지고 만다 이 말씀. 이만큼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말세 사명대로 하늘 권세 땅의 모습을 다 주어가지고 뭐냐? 이 세상의 열국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 어떤 자들에게? 바로 종말의 이 계시록 이 말씀을 무장한 자. 왜? 그 말씀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거기에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씀. 그러니 문제는 이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제 갖고 있는다가 중요한 거죠. 응? 이 믿음이 얼마나 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믿음이다. 이방인이라도 믿었다면은 믿음대로 되고, 예수님도 이방인의 믿음을 칭송한 일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이들은 뭐냐? 서민이다. 이들은 믿으면은 뭐냐? 믿음대로 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은 그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한 사람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결론이 바로 이 믿음이 화합된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치가 돼서 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건너가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뭐냐?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나 애굽의 군사들은 뭐냐? 믿지 아니함으로써 무섭고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 홍해 바다에서 다 죽고 말았다. 이런 거 봐서는 이 민족이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뭐냐? 믿음이 화합된
민족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보아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뭐라해도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했습니다. 뭐냐면은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은데 그럼 어떤 것을 말했냐? 바로 모세와 같은 요소와 같은 이런 우리의 열조들의 이러한 믿음을 나타낼 만한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뚜렷한 이 믿음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모세 같은 이런 요소 같은 이런 우리가 이런 이제 사도바 같은 이런 이제 믿음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립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이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 필요하고 그 당시에도 필요하지만은 오늘날 또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0사람, 20사람, 100사람 모일 때 한 물 열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그저 그런 모이면은 서로 호주무에 돈을 챙겨 연락하라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대가리 뜯고 사고 이런 인간들 모이면은 뭐냐 그 기다리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세에는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종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세지 말에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앞으로 종말의 이 진리를 가르쳐 줘가지고 할 것에 줘가지고 종말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는 이제 겸손해서 이제 이런 말세에 되어질 이 진리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청하게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날 이 말세에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첫째고 둘째고 뭐냐? 하나님 이 종말에 되어질 이 진리를 누가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이 모든 이 난제를 나에게 시원하게 가르쳐줄 종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런 종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제목이다. 그래야만이 이 종말의 무서운 환난 날에 살 수 있는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있습니다. 그래 여리고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겠는데 문은 굳게 닫고 열어주지는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돌 때에 소리를 지르면은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이들은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은 뭐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뭐냐? 7배 아니라 100바퀴 돌아도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무너질 것이다 하고 믿고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튼튼하게 그 지어난 여리고성, 성이 벽이 두께가 막 어마어마한, 아무리 그 대포를 속에도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큰 그 성이다 이 말씀. 그런 성을 뭐냐, 7가구도 오고 마지막 때 소리 지르면은 무너질 것이다. 믿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은 믿으면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냐, 하나님의 이 법궤가 돌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을 빙빙 감는 것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냐, 졸아서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줄로 묶어서 조르는 것은 뭐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나 뭐냐, 영적으로는 그걸 볼 때 뭐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여리고성을 휘감아 가지고 돌아와서 무너뜨리게 한다는 말씀. 과학이 발달되면은 언젠가는 가능한 것이다고,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리가 없겠지요. 우리도 앞으로 믿으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을 벌벌 떠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계시록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먹으면은 뭐냐, 완벽하게 하고 선지자처럼 완벽하게 무장해서 달려가며 이룰 수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뭉쳐질 때 만약 하나님께서 일곱 우리가 받아들고 해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열국들을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이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실지를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2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 이룰 수 있도록 하라. 사람들이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묵시를 만판에 명백하게 새기면은 뭐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무장한 자는 뭐냐, 바로 오늘날 열국을 파괴하고 부수고 다 파괴해버리고 거기다 새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서 새 시대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아멘. 이사야 34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루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보면은 내가 물가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무치 못하게 하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문제는 이제 뭐냐,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이 종말의 계시록위원회 말씀들을 완벽하게 묵상하면은 뭐냐, 앞으로 강을 건널 때나 물이 너를 침무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 이가 낚아는 새 타작기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열국을 타작에 버리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14절 보면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15절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을 개같게 할 것이라. 16절은 내가 그들을 까본 적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것을 흩어 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냐, 이 진리를 묵상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나 세탁기로 맹글어 가지고 이 열국을 다 부실같이 부숴버리겠다. 개같이 해서 뭐냐, 바람을 불어가지고 흔적 없이 다 날려버릴 수 없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능력자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이 종말의 계시록위원회 말씀을 완벽히 묵상해서 묵상한 자, 이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역사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긴 십계명도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은 뭐냐,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계시록 이 작은 책을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받은 완벽한 계시록 이 책을 먹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아래석에서 달려가며 이렇게 전할 수 있고 완벽하게 무장한 사람은 뭐냐,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완벽하게 무장한 사람에게 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돌판에 새긴 이 십계명도 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면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필하신 이 계시록 이 작은 책, 이 진리의 이 법계책을 가지고 앞으로 무장해서 나갈 때 뭐냐, 전 세계 열국들이 완벽하게 파괴할 수가 있고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고 심판해버릴 수가 있고 다시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온다 이 말씀. 아멘. 열고의 보좌를 뒤엎어버리고, 아멘. 그러니 저 북방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서 역사를 익힐 수 있는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열국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무너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너무도 경한 일이기 때문에 능히 이 세계 모든 것은 다 심판하고 불태워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타버리고 없앤다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한시 새 시대는 새 땅에는 바로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이 땅 위에다가 이런 새 시대 천연한식을 이제 이룩할 수 있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나 뭘 하든 말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기생 나합은 뭐냐? 가나안 여자로서 그 땅의 사람이다. 이방 여인이다. 가나안 여자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신분의 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 기생 나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신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기성이든지 뭐 깡패든지 할 것 없이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생이라고 하면은 뭐냐? 여자 중에서 가장 천하고 타락되어진 여자가 바로 기생이다. 최고의 밑바닥, 최고의 말단의 이 가난한 여자. 모든 사람이 믿지 아니한 그것은 이 여자는 믿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몸을 파는 창녀였고 이러한 기생은 믿음이 있었다. 이 여자 혼자 하나님을 믿었으니 가장 고귀한 믿음을 가진 여자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는 뭐냐? 단 이 여자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을 갔지만은 그 멸망 중에서도 뭐냐? 믿음으로 살아난 자는 이 기생 나합 한 사람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계통의 족보에 올라갔다. 어떻게 이 몸을 팔고 이 창녀가 그것도 이방 가난 개같은 이런 여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계통의 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방 개같은 여자가 그중에 창녀가 말이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계통의 족보에 올라갔다. 오늘날 한국 여자들, 기독교 여인들은 이는 기생 나합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천한 여자가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극과 극이 되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기생 나합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서 그 족보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되고 예수님도 이 족보에서 태어났다 이 말씀. 이 생명의 족보에서 태어났다 이 말씀. 인간의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냐? 큰
큰 수치다. 응? 그러나 하나님은 동정녀나 기생이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무속을 하기 때문에 뭐냐? 기생도 수천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악한 인간도 뭐냐? 순진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문제는 믿기만 하면 그렇다. 이 말. 아무리 살인자 깡패라도 뭐냐?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양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육적인 면을 보지 아니하고 내적인 영혼을 보신다. 그 내적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올 당시에도 뭐냐? 육적에 화려하고 예복을 입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돼서 뭐냐? 하나님의 이 큰 일에 전부 주인공으로 역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화려하고 그는 예복을 입고 그렇게 설치던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옥으로 갔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냐? 내적인 그런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에 다 하시고 우리 심령이 그 속에 사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수천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순결한 여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문제는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깔질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저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20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옛날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패된 것 같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뭐냐? 너희 모든 하는 그 악업을 버리고 이제 회개하고 종말의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냐? 너희 죄가 이렇게 많을 때라도 회개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흰눈같이 죄 없다고 깨끗하게 그렇게 양털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다. 회개해라. 그래서 이사야는 빨가벗고 그들에게 외쳤지만은 뭐냐? 아무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하고. 이르미야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이런 진리를 전해주더라도 안 듣습니다. 이상한 그 진리, 신비주의, 이상한 진리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하지만은 참된 이 순수하고 참된 이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은 사람도 없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도승이고 말씀 덩어리로 이 땅에 왔지만은 뭐냐? 가장 연기가 밝고 가장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타칭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를 몰랐고 그를 배척했고 그를 씹다 달려 죽이고 말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최고의 능력자요 최고의 큰 교회 이런 능력을 가지고 큰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냐 종말의 이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을 대적하면은 맨 옛날이나 지금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맨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겸손이 이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 100번 전에보다 낫고 뭐냐 듣는 것이 수양 기름.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 떨면서 그 진리라면은 어느 누구의 말이라도 순종하고 듣고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이 일에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갓난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우리 이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무수불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천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창녀 기생이지만은 뭐냐 가장 거룩하게 하고 가장 깨끗하게 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그 직책과 신분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무수불량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천한 이 기생이 거룩하게 순결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믿음이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가능하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뭐냐 유대인이라도 예고민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것을 가능케 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이방 사람들 사람 간다 소리 안 했습니다. 이방 개들 간다고 했지. 그만큼 선택된 백성들이 이 권위가 그만큼 위대하다 이 말씀. 그러나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가능케 했다. 왜? 자기 몸과 마음을 찢어서 피 흘려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방인인지 흰들인지 검들인지 식인종인지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겨주겠다. 아멘. 그래서 이 여자의 이 믿음, 자기 민족과 국가를 배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속해 가려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이 기생 이 여자. 그래서 이 믿음, 이런 우리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옮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마귀에게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냐? 많지는 않지만은 율법 때는 뭐냐? 누엇이 있었다. 그래, 율법 때는 들어있었는 것입니다. 율법 때는 이방인이 들어있었고, 누구도 이방 여이지만은 뭐냐? 결국은 생명의 계통에 들어가서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족보에 올라간 이 여자다. 이방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림자로 율법 때 보여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위대한 것을 낳고 쉬운 일이다. 믿음이 있으면은 기생나비 행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런 것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은 이제 쉬운 일이고. 그래서 이 기생나비 행실, 하나님의 사자를 다 다른 길로 가게 했다. 그래서 믿지 않고 행동으로 옮김. 여기에는 뭐냐? 위험이 다르고 생명이 위험이 있다. 나비 이 행동은 뭐냐? 발각이 되는 날에 그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각오하고 모험을 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은 이 믿음 뒤에는 뭐냐?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산 믿음이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는 다음에는 뭐냐?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 옮겨질 때 이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이방이라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러므로서 믿음 뒤에는 뭐냐?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산믿음이다. 사람의 이 외모나 윤리 도덕 쪽에서 너무나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냐? 이 사회 윤리 도덕으로 볼 때는 뭐냐? 이 성경은 참 이 기가 망측한 것이지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식을 넣어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고, 이 우리나라 윤리 도덕 볼 때는 참 이거 보면 이 성경 보면은 참 이게 지탄받을 만하지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성경의 생명계통에 올라가서 예수를 낳게 되었느냐? 그러나 뭐냐?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든지 어느 놈하고 동침을 했든 간에 뭐냐? 그 시대의 그 여건의 그 찬스를 이들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그 찬스를 잡고 행동으로 옮겨서 뭐냐? 그 당시의 복을 자기가 획득했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 시대 따에 그런 좋은 그 여건에 주어져 있을 때 그 조건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자가 그 사람이 승리를 거둔다. 야곱이가 태어날 때는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까? 그는 늘 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노력하다가 이제 마침 찬스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찬스 와서 뭐냐? 장자의 명분을 왕국으로 사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뭐냐? 그 찬스가 왔을 때 획득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정, 무슨 사정, 무슨 이거 보면은 안 된다. 성경에는 그런 인정, 사정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스가 올 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가 약복과 나눠져서 뭐냐? 거기에 새벽같이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래서 뼈가 이골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도 놓지 않고 끈질긴 그 믿음을 보일 때 뭐냐? 그 사람이 항복을 하고 네 이름이 야곱이라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고 승리를 이름을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획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은 그 찬스를 알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획득했는가.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오늘날 하나님의 이 백성들 기독교는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앞으로 계시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모자라가지고 이 말씀을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이 예언하고 이 진리에서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뭐냐? 바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의 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찬스가 지금 와 있다는 말씀. 오늘날 기독교이라면 이 찬스를 잡으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가진 종이 없는가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아는 이 종을 만나면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시대는 만남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이 비밀을 가진 종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생나합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믿음을 보일 줄 아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기생나합은 몸을 파는 창녀요 인간 쓰레 같은 그런 여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천사를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조국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모든 친척을 다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 때 이는 믿음과 행동으로 실천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다 죽는데 이 기생나합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생명계통에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에 올라가서 이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이 여인의 이 믿음 사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나라에 이름이 빛나고 많은 하나님부터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부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흙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니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경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사람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 앉혀놓고 뭐 1시간 20분을 예? 1시간 30분. 아, 이 성경을 또 이래 중간에 또 할 수도 없고 그것도 못 짜가지고 해야 되죠. 주께 영광 돌리세.